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순직하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지내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이방 나라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고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또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그 남유다가 적군 아시리아를 진멸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진멸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다윗 왕 시대의 용사들을 통해서 왕과 나라를 위해서 생명 내어놓고 싸운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생명 내어놓고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용사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3장 8절로 39절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서 왕과 나라를 위한 용사들, 왕과 나라를 위한 용사들입니다. 첫째, 다윗의 새 용사와 그 공적. 다윗의 새 용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공적을 세웠는가. 8절로 12절. 두 번째, 32목 중 세 사람과 그 공적. 각각 다릅니다. 오늘 등장한 인물들이 13절로 23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외에 다윗의 32인 용사들 24절로 39절 32인으로 기록된 32인 32인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8절 읽어보세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다그만 사람 요셉 바세벳은 새 용사의 우두머리인데 그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불리는 자로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 예. 먼저 다윗의 새 용사와 그 공적인데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 바세벳. 오늘 8절 다시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은 새 용사의 우두머리인데 그는 에셋 사람 아디노라고도 불리는 자로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 대단한 용사예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창이나 칼을 가지고 적군 800명을 쓰러뜨렸다. 이게 굉장한 용사. 근데 이 용사, 요셉 바세벳은 새 용사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엘르아살 삼마, 오늘 여기 바세벳은 새 용사 중에 우두머리. 요즘 군대에도 보면 대령이 쭉 있으면 그 대령을 이끌어가는 말하자면 중장, 별 하나가 있거나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용사 중에 용사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가? 원수 800인을 죽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원수 800인을 죽인.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용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겼다. 근데 혼자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백성이 있는데 그걸 혼자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래서 여러 직분들을 세워서 일해 나가는데, 특별히 전쟁터에서 용사, 다윗의 일대기는 전쟁 일대기냐, 전쟁.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은 평화를 상징한다. 평화. 나라를 평안하게. 왜요? 다윗이 다 싸워서 정복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두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금을 길거리에 돌처럼 썼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근데 그 배후에는 이와 같이 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왕 다윗에게 있어서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용사가 된 거예요. 참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그겁니다.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나라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성도가 되는,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켜야, 그래야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용사가 칭찬받을까요? 비겁하게 맨날 뒤에서 홍문이에서 뒷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인정받겠어요? 뻔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많은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좀 앞장서서 용사가 되라는 게 신앙의 용사. 성경에 보면 신앙의 용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로 10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은 아모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리아사이며 세 용사들 중 하나이니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그곳에 모여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퇴하였으나 그가 다윗과 함께 있다가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을 치되 그의 손이 피곤하여 칼을 간신히 잡고 있을 때까지 쳤으며 그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으므로 그 병사들은 돌아와서 그들의 뒤를 따르며 노력할 뿐이었다. 예, 두 번째 사람은 엘르아살입니다. 이 사람은 앞장서서 적과 끝까지 싸웠다고 했어요.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야. 후퇴하지 아니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달아났어요. 도망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달아나지 마세요. 달아나지 마세요. 이거 비겁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달아나지 마세요. 계속 우리는 적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원수 마귀예요. 오늘 9절 다시 보면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며 세 용사들 중에 하나이니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그곳에 모여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퇴하였으나 후퇴다. 이 적들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를 들면 5만 명이면 저기는 50만 명이구나. 이게 지의 겁을 먹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겠죠? 죽을까? 또 가족이 생각나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후퇴하고 도망가고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제가 포천에 있을 때 강미장 목사님이 인도하러 오셔가지고 집사 중에도 여러 집사가 있다. 미꾸라지 같은 집사가 있고
개구리 같은 집사가 있고,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 열이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착착 빠져서 도망가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산 것 봐. 또 개구리같이 펄짝펄짝 뛰어다니면서 여기 가서 개굴 개고 저기 가서 개굴 개고 말 물어내는 그런 집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다.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함께 전쟁하러 갔다가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두려워서 죽을까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엘르아살은 다윗과 함께 있다가 하겠습니다. 왕을 지키려고 하는 충성된 용사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을 치되 그의 손이 피곤하여 칼을 간신히 잡고 있을 때까지 쳤으며 그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으므로 그 병사들은 돌아와서 그들의 뒤를 따르며 노래할 뿐이었다. 이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많은 블레셋 군대를 쳤어요. 얼마나 막 휘둘르고 싸움했었지. 나중에는 손에 칼을 들 힘이 없을 정도로 싸웠다는 거예요. 저는 산에 그 텐트 하나 치는데도 그 망치질을 좀 산에 있는 나무들을 꺾어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망치질 몇분만 하면 손이 쥐가 나요. 얼마나 힘이 들어.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전쟁을 해서 다윗 왕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습니다. 용사죠? 이런 용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 내어놓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우리 중마동교회도 등록에서 지금까지 끝까지 온 성도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중도 탈락한 성도들이 있어요. 중도 탈락. 시험에 들어가지고 힘들다고 낙심해가지고 탈락한다. 이게 도망가는 애들. 끝까지 생명 내어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을 위해서 싸우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슨 우리가 지금 무기 들고 나가서 전쟁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생각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생명 내어놓고 충성한 사람입니다. 엘르아살.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 생명 내어놓고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기 오늘 후반절이 그랬죠. 10절 후반절에 그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으므로 적들이 다 물려쳤어요. 그러니까 달아난 병사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멀리서 보니까 이 엘르아살 장군이 적들을 다 물리치니까 숨어있거나 도망갔던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돌아와가지고 읽어보세요. 돌아와서 그들의 뒤를 따르며 노래할 뿐이다. 블레셋 군대가 쫓겨가면서 두고 간 것들이 많다. 귀한 금은 보석도 있을 것이고 좋은 옷도 있을 것이고 그걸 가서 죽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거저먹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달라요. 상급이. 생명 내어놓고 싸운 사람하고 멀리 도망갔다가 앞장서서 승리하니까 뒤따라와가지고 거저먹는 사람하고 뭐 같을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11절 12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이니 블레셋 부대가 밭을 가득 심은 밭지인 한 곳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으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그것을 지키며 블레셋을 무찔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 여기 이제 세 번째 사람 삼마도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공적은 뭔가 하면 끝까지 싸우면서 녹두밭을 지킨 거예요. 녹두밭. 여기는 팥밭이라고 했는데
구역에는 녹두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두하고 팥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콩밭이 콩, 녹두도 콩이고 팥도 팥은 팥이고 녹두는 녹두인가. 그러니까 그걸 지키느라고 이 산마라는 용사가 끝까지 생명 내어놓고 그걸 지켰습니다. 자, 다시 11절 보면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이니. 굳이 이렇게 어느 지역의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블레셋 부대가 말하자면 블레셋 군대가 팥을 가득 심은 밭이 있는 한 곳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으나 맨 도망가는 병사들. 그러니까 용사하고 달라요. 용사는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뭔 일 있으면 그냥 열이 빠지고 도망가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좀 쉽게 말하면 교회 무슨 봉사합시다 하면 앞장서서 나오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어 못 나온 분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토요일 같은 데 하잖아요. 토요일 같은 데 그러면 공휴일이라 뭐 합시다 그러면 칼도 붙이고 나와서 뭐 선풍기도 닦고 창틀도 닦고 뭐 바닥도 닦고 그동안 청소 안 하는데 깨끗이 하고 그러면 이게 이 용사와 같잖아요. 오늘 여기 산마라는 사람은 생명 내어놓고 녹두밭을 지켰습니다. 밭이라는 말이 좀 더 어렵네. 녹두밭이 훨씬 쉽니다. 녹두밭을 지켰습니다. 12절에 그는 밭 가운데 서서 그것을 지키며 블레셋을 물질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 자, 이렇게 생명 내어놓고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고 적군을 물리치게 한 겁니다. 백성과 군대는 다 도망갔어요. 또 우리가 도망가는 성도가 되지 말라는. 자, 이렇게 앞장서는 용사들을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는 용사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녹두밭을 생명 내어놓고 지켰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그 당시에 백성들과 군대들의 식량, 말하자면 식량을 지킨 거예요. 식량. 이거 적군들에게 다 빼앗기면 백성들과 군사들이 먹을 게 없어서 전쟁할 수도 없고 굶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 내어놓고 그것을 지킨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녹두밭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그걸 적군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생명 내어놓고 그걸 지켜나갔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분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자기 당이 어떻게 되던가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살면. 그렇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바로 되는가? 용사가 되라는 용사. 믿음의 용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큰 구원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실제 상황에서는 이 세 용사들이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혼자 800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용사가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뭔가?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은 끝까지 지키려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과 책임을 다 감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일 소중한 생명을 내어놓고 싸웠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건 생명 아니에요. 생명.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줄 알았더니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다윗의 새 용사와 그 공적이었고 그 다음에 13절로 23절은 30두목 중에 세 사람과 그 공적에 대해서 먼저 이 13절 읽어보세요. 13절. 그 후 추수기에 30명의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내려가서 아둘람 동굴에 다윗에게 갔는데 때에 블레셋 부대가 루바인 골짜기에 진을 쳤다. 다윗은 그때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히 바라며 말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하겠느냐 하니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지나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제가 결코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고 그는 물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았으니 이 일은 세 용사가 한 일이었다. 예. 오늘 여기 등장하는 두 번째 새 용사가 또 나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싸우려고 오늘 여기 다윗이 있던 곳은 아둘람 동굴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 있는, 말하자면 산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산 밑에 저기 베들레헴이 있다면 베들레헴. 그건 블레셋 진영이 돼 있어요. 적군의 진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향이 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양치기 하면서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잘 쳤던 그 베들레헴이 지금 적군의 손에 들어가 있다. 이게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성을 내다보면서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기 내 고향에는 그 성 밖에 나가면 참 좋은 마실 물이 있는데 그것 좀 먹고 싶다. 저희 고향에도 가면 아래 시암이 있고 우시암이 있습니다. 시암이 우물이 있어요. 시골마을. 그 아래 시암 물이 참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 다 썩어버렸어요. 오염돼가. 지금은 옛날 저 어렸을 때 그거 물찌개로 치고 다녔어요. 지금 해보니까 거리가 그렇게 안 멀어요. 그렇게 그 어렸을 때 12살, 13살 때 그 아래 시암에서 물동이 그리고 가다 보면 절반밖에 안 나와요. 출렁거려갖고 박자 맞춰갖고 잘 걸어가야 돼요. 그 물이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지금도 있는가 하고 가봤더니 없어요. 오염돼. 지금은 다 집에서 물 들어 먹으니까 시암물 가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 물은 자꾸 퍼서 버려야 샘물이 나와서 정화가 되고 깨끗해요. 그 단오날인가요? 그때 되면 흙머리 치고면서 그 물을 다 퍼서 버리고 샘물을 다시 받아요. 그런 걸 제가 어렸을 때 봤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다윗도 비록 전쟁 중이지만 블레셋 군대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지금 점령하고 거기에 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영체 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있는 물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걸 옆에서 듣고 있던 새 용사가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새 용사가 가서 그 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그냥 길러오면 적군을 물리치면서 길어오는 거예요. 누가 나로 이 물을 마시게 하겠느냐 하고 말하니까 16절에 새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지나가 이거 적군을 물리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면서 생명 내어고 갑니다.
그래서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단 말이야. 막상 처음에는 먹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생명 여놓고 가서 물을 떠왔으니 이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양심상 말하는 생명 피를 흘린 것과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다윗이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다윗은 그것을 맛으려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제가 결코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피를 흘린 건 아니지만 마치 생명 내어놓고 가서 그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그는 물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았으니 이 일은 새 용사가 한 일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용사 아비새가 나옵니다. 아비새 18절 읽어보세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세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는 창을 들어 300명을 찔러 죽이고 세 사람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얻었다. 그가 세 사람 가운데 명성이 높은 자였고 그들에게 지휘관이 되었으나 처음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아비새가 창으로 300인을 죽였다고 했어요. 300명 적군.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도 많은 전쟁터에서 용사들이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한 민족이.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북과 전쟁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무신론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들이 이런 전쟁이 없으면 좋은데 만약에 전쟁하게 되면 싸워야 된다. 여기 아비새는 300명을 죽인 그런 용사였다고 했습니다. 이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이 수리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요압, 아비새, 그 다음에 그 아사헬 이 세 형제가 있어요. 수리아의 아들 세 형제가 참 이스라엘 나라의 용감한 용사들입니다. 용사들. 아사헬은 다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아비새가 등장을 해가지고 30인 중에 용사였지만 앞에 말한 세 용사보다는 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앞에 말한 세 용사는 아까 첫째 요셉 바세벨하고 엘르아사라고 삼마 이 세 용사보다는 좀 아래에 있는 용사들이에요. 그래도 용사예요.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20절 또 갑수의 용사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으며 또 그는 눈 오는 날 구덩이 밑으로 내려가 사자 한 마리를 죽였고 또 장대한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손에 창이 있었으나 분하야는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가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러한 일을 했으므로 세 용사들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가 30명 가운데서 명성이 높았으나 처음 세력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이 그를 자기의 시대 대장으로 삼았다. 이번에 등장한 사람은 분하야. 이 사람은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갑스엘 용사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아버지도 용사, 아버지가 용사고 아들도 용사예요. 아까 삼형제가 용사라고 그랬죠. 참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이 사람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습니다. 적군이에요. 모압도 블레셋도 적군이고 오늘 여기 모압도 적군입니다. 또 그는 눈 오는 날 구덩이 밑으로 내려가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고 굉장히 용사해요. 보통 사자가 오면 으엉 도망가는데 가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21절에 또 장대한 이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사람의 손에 창이 있었으나 분하야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옛날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았던지 들었던지
그래서 다윗이 아마 모델이 됐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신앙의 용사니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22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러한 일들을 했으므로 새 용사들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가 30명 가운데 명성이 높았으나 처음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이 그를 자기 시 대장으로 삼았다. 요즘 말하면 경호대장, 경호대. 청와대, 요즘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경호대장이 높은 자리까지 갑니다. 참 이렇게 이 분하야가 위대한 일을 해서 왕에게 인정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참 우리가 비록 교인은 많지 않지만 서로 간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역자에게도 인정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막대기로 이집트 용사를 싸워가지고 창을 뺏어가지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싸움이라는 건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가 많은 게 있지도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지금 이 무서운 무기를 많이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무명의 용사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명의 용사, 생명 내어놓고 싸운 사람들의.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윗의 32인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읽어보세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가운데 들었으며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먼저 여기 아사엘이 등장합니다. 아사엘은 요압의 아우 삼형제가 용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 아비세, 그 다음에 이 아사엘. 성경 쭉 보면 이 용사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생명 내어놓고 전쟁을 합니다. 참 좋은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완성된 성경이기 때문에 기록은 안 되지만 우리 성경책에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고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지금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제 주님 앞에 가면 그 기록된 대로 판결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에 어긋나면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39절 읽어보세요. 39절. 햇사람 우리아이니 모두 37명이었다. 여기 햇사람 우리야. 그 나머지 쭉 여러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우선 중요한 사람은 햇사람 우리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충성된 용사요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밧세바는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었죠? 다윗의 아내가 돼요. 다윗의 아내. 원래 밧세바가 이 충신 이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빼앗은 거예요. 빼앗은.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쓰고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전제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회개도 하지도 않는데 용서해 주는 것은 불합리한 거예요. 이 우리아라는 장군
이 사람은 사무엘 11장에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맨 적진 앞에 서 있다가 적군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게 다윗의 모략이에요. 모략. 우리아와 동침하고 우리아야 바세바와 동침하고 임신을 해가지고 이게 알려주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교묘하게 수단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적군에 가지고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지 휴가 와요. 휴가. 그것도 다윗의 관계죠. 휴가 오게 가지고 아내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꾸몄습니다. 근데 얼마나 충성된지. 아, 지금 제 신하들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정에서 아내와 동침을 하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1차 계획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적진에 보내가지고 그런 다음에 적군에게 죽이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요. 이것이 11장에서 나단 선지자에게 사무엘하 11장에서 나단 선지자에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보통 왕의 권위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매를 치고 죽일 수도 있지만 다윗이 된 것이 그때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끔찍하면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침상이 뜨거워 요가 적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간단히 읽으니까 별거 아닌 거죠.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우리를 책망합니다. 말씀으로. 그럴 때 우리도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다윗이 다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아요. 그 뒤로 신하들이 늙어서 동료, 피를 따뜻하게 하는 동료를 들여보내지만 결코 그 아비삭이는 결코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도니아가 후체인 아비삭 하려고 했다가 솔로몬한테 죽임당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내 후천대 갔다가 자기가 달라고 아들. 그리고 솔로몬에게 죽어요. 자, 이렇게 우리야는 생명 내어놓고 충성한 사람이에요. 용사예요. 그래서 그 외에 여기 모두 37인의 용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32인, 죄송합니다. 32인. 여기 이 사람들도 다 앞장서서 더 많은 용사가 있다고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에 보면 10,000명, 20,000명, 12,000명씩, 24,000명씩 막 얼마나 많이 기록된지 몰라요. 거기 보면. 근데 특별히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37명. 처음 2명이죠. 아니, 처음에 3명. 그 다음에 여기 2명. 그 다음에 32명. 그래서 총 합계가 37명의 용사들. 거기에서 앞장선 용사들이 우리가 여기 기록된 이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사들을 기록해서 우리가 신앙의 용사가 되자는 거예요. 결국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2.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요리조리 빠져나가지 말고 용감히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같이 앞장서서 하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예, 이렇게 용감하게 잘하면 이 하나님과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도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는 저와 우리 성모님 되시기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